구속사 시리즈 2권 잊어버렸던 만남 6번째 강의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 본문 말씀은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좇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위치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5장과 11장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시작되고 있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된 마태복음 1장을 살펴보아야 하겠죠. 창세기 5장에서는 주전 4114년을 기원으로 하고 있는 1대 아담으로 시작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운 7대 에녹, 그리고 홍수를 통한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담당했죠. 10대 노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은 노아의 장자 셈과 그 신앙을 이어받은 14대 에벨로부터 주전 2166년에 출생한 20대 아브라함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주전 4년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약 1948년,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는 약 2162년의 시간이 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생각을 한다면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대표적인 인물 이삭을 낳은 때를 중심으로 한다면 아담으로부터 2048년이고 예수님까지는 2062년의 시간이 각각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구속의 절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의 시간의 중앙에 위치한 아주 중요한 인물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중요한 아브라함을 2번에 걸쳐 부르셨습니다. 먼저 갈대아 우르로부터가 그 첫 번째이고 하란으로부터 부르신 것이 2번째가 되겠죠. 먼저 첫 번째 갈대아 우르로부터의 부르심을 살펴보겠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오늘날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 남동쪽에 위치한 비옥한 땅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중에서도 특별히 발달된 물질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자연물을 중심으로 한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어요. 이 죄악된 도시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또 무조건적인 은혜가 아닐 수가 없죠. 갈대아우르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 그것을 알 수 있는 3가지 성경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 9장 7절에서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라고 기록된 부분이죠. 여기서 인도하여 내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야자를 사용하고 있고 그 뜻은 떠나다, 나가다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나가게 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여호수아 24장 3절에서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라고 기록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끌어내다는 히브리어 라카의인데 잡아채다, 취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취하다 라는 것은 빼앗다, 탈취하다 라는 강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속을 갈대아 우르로부터 벨렉 이후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구덩이, 그곳으로부터 아브라함을 탈취하듯 잡아채듯 불러내고 있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 7장 2절이죠.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이다 라는 것은 헬라어 호라오인데 나타낸, 경험하다, 눈으로 또는 마음으로 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만든 하나님의 나타난 역사를 아브라함이 목격하고 경험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역사일까요?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건은 벨렉과 나홀의 단명입니다.
셈의 족보는 두 가지가 있죠. 창세기 10장 21절부터 31절에 기록된 셈 계열의 족보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그리고 욕단과 욕단의 아들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구속사 시리즈 1권 창세기의 족보에서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난 셈 계열의 족보는 창세기 11장에 있죠.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에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면서 바로 뒤이어서 10절부터 32절까지 기록된 셈 계열의 족보가 되겠습니다. 이 셈 계열의 족보는 바벨탑 현장에 잔류했던 벨렉, 루, 스룹, 나홀,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11장 18절부터 19절을 보시면 벨렉이 30세에 르우를 낳고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기록하면서 벨렉의 향년이 239세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은 벨렉의 아버지 에벨이 464년을 향수한 것과 비교하여 보면 거의 반으로 단축된 수명이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48세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되는 나홀 역시 엄청난 단명을 하고 있죠. 창세기 11장 24절부터 25절을 보시면 나홀이 29세에 데라를 낳고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는 것을 통해서 나홀의 향년이 148세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벨렉이 죽은 다음 해에 나홀이 급절하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49세의 일이죠. 그 위에 있는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이 모두 살아있는 상황에서 벨렉과 나홀이 연달아 죽은 사건은 그야말로 그 당시에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고 그 일을 아브라함이 48세, 49세에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것이에요. 만약 이 일들을 경험하고 바로 갈대아 우르를 출발해서 하란으로 갔다면 최소 아브라함 49세에 하란에 도착했다라고 우리는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하란으로부터의 부르심을 보겠습니다. 하란은 갈대아 우르로부터 직선거리 909km에 위치한 유프라테스 강의 북동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루 25km씩 움직인다면 약 37일이 걸리는 곳이죠. 하란은 고대 문명 국가로 알려진 알레포의 지배를 받는 알레포에 포함된 지역이었었는데 에벨이 그 알레포의 왕으로 최대 전성기를 이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란에 도착해서 이미 그 곳에 거주하고 있었던 노아, 셈, 에벨 등의 믿음의 선진들과 만났다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무는 것도 바라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란으로부터 불러내신 것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보면 먼저 창세기 12장 4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라고 기록된 부분입니다. 여기서 떠나다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느헤미야 9장 7절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다에 사용된 야자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떠나다, 나가다 라는 뜻이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생각하신 장소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이 계속 움직여 나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 사도행전 7장 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은 가나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란에 거하는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옮기다는 헬라어 메토이키조를 사용했어요. 추방하다, 다른 땅으로 이주케 하다, 멀리 옮기다 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추방하듯이 가나안으로 이주케 하시고
옮기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은 하란에 거하다가에서 거하다에 사용된 헬라어를 통해서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거하다의 헬라어는 카토이케오인데 영원히 안주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란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땅이 아닌데 하란에 눌러 앉아서 떠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추방하듯이 불러내고 계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왜 추방하듯이 불러내시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도착했을 때 나이는 최소 49세로 생각할 수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면 노아가 아브라함 58세까지 살아 있었기 때문에 하란에서 노아와 아브라함이 만나서 에덴 동산에서의 이야기를 비롯하여 아담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 약속 등의 신앙 전수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최대 9년이 됩니다. 그 9년의 시간 동안 신앙을 정확하게 전수받았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속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하는 거죠. 그러나 하란에 정착하여 도무지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그 이름의 뜻처럼 지체하고 있는 아버지 데라 때문에 아브라함은 75세가 되도록 옴짝달싹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옮기셨다라고 사도행전 7장 4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 75세는 데라 145세예요. 왜냐하면 데라가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았기 때문에. 그리고 창세기 11장 32절에서 데라의 학년이 205세로 기록되어 있죠. 이것을 사도행전 7장 4절과 비교해 본다면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다라는 기록은 표면적으로는 모순이죠. 왜냐하면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 데라 145세 때인데 그것을 데라가 죽은 후라고 기록했기 때문에 데라 145세와 실제로 죽은 205세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도행전 7장 4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라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헬라어 아포드네스코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데라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운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7장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순이 아닌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마침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출발했고 도착한 것은 노아의 죽음 이후 17년 만에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의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관련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데라의 아들 하란이죠. 창세기 11장 28절은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상의 도시를 떠나지 못하고 죽은 거죠. 죄와 허물로 죽었었던 아담과 하와의 모형이자 그 후손들의 모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하란에 거하고 말았죠. 그리고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복음을 듣기는 했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나타내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175세를 향수하고 죽었지만 마태복음 22장 32절은 아브라함을 산자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천국의 기업을 얻는 자의 모형이 되는 거죠.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된다고 로마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지향해야 할 신앙의 모습은
하란이나 데라 같은 모습이 아닌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2번 부르신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구속사적 의미 2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단의 근거지, 사단의 본거지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신 의미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 32절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기록됐죠. 계시록 1장 5절은 우리 죄에서 해방시키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씀하셨고, 죄에서 해방된 우리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마침내 구속의 완성, 영생에 이른다고 로마서 6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구속사적 의미 3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곧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안에서 밖으로라는 뜻의 에크와 이름을 부르다라는 뜻의 칼레오가 합성된 단어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다라고 할 때 그 부르다라는 것이 바로 칼레오를 사용하고 있죠. 특히 칼레오의 어원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권유나 청유가 아닌 명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칼레오의 어원 켈류오의 뜻이 바로 명령하다, 지시하다이고, 또 켈류오의 어원이 되는 켈로는 강권하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강권하시는 음성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람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신다라고 요한복음 10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 기초한 에클레시아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불러냄, 집에서 공공장소로 불려나온 시민들의 모임, 그리고 예배와 종교적인 만남을 위해 모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교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또 하나님의 말씀, 특히 장래의 될 일을 깨닫는 곳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야말로 생동감 있게 역동하는 장소, 그리고 마지막 구속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마침내 구속의 완성을 이룰 사명의 터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구약 교회는 개인교회, 가정교회로 시작되었는데 바로 아브라함 자체가 개인교회이고 아브라함의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형성된 시족, 교회, 그리고 국가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삼으시고 나라로 만드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교회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그리스도의 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승리, 그리고 천국으로 교회가 표현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에 선포하셨죠. 천국 역시 사단, 마귀와 음부를 둘째 사망으로 심판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19장부터 21장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볼 때 떠나가라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우상숭배의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육신의 부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구속 역사의 전진을 위하여 떠난 아브라함이 바로 구속운동의 장소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를 이루는 3가지 증표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3가지 증표는 말씀, 기도와 찬송, 세례와 성찬, 이렇게 3가지가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그렇다면 교회가 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가? 라는 것을 보면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교회의 3대 증표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창세기 12장 4절을 통해서 말씀을 조차 하란을 떠나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간 아브라함의 모습이 확인되고 있죠. 그리고 창세기 12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즉 기도와 찬송, 예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찬송,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의 모습이 창세기 12장 8절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확인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확인되는 세례와 성찬은 창세기 14장 18절과 17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의 전신은 할례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따라서 할례를 행했죠. 그리고 멜기세덱으로부터 떡과 포도주를 받은 것은 아브라함에게서 발견되는 성찬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면 우리 역시 아브라함과 같이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부르심을 받고 또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교회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우리의 현재 생활, 현재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역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 쫓아가는 것이라고 빌립보서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서 발견된 교회의 3대 증표, 말씀, 기도와 찬송, 그리고 세례와 성찬이 우리에게도 발견되는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에서는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면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죠. 아버지의 말씀을 좇는 자는 말씀의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은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부득이함으로가 아닌 자원함으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된다라고 베드로전서 4장 2절과 5장 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좇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마지막 때 영생을 취하게 된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2절에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더해주고 있죠. 죽은 자의 반열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산 자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기도와 찬송은 어느 순간에나 우리의 입술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시편 30편 4절에서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시편 72편 13절부터 15절에서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을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만 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4장 24절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과 사도행전 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것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고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에 기록하고 있죠. 이것으로 보아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세례 그리고 성찬의 모습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례를 받고 성찬도 받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만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우리가 그야말로 신령한 세례, 신령한 성찬을 하는 그 당사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가 구원과 멸망의 표적이자 승리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 말씀이 바로 그 근거가 되겠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근거했을 때 아브라함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되고 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받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누구와 붙어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체가 승리의 상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가 죄악의 구덩이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그 음성에 순종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우리들 역시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좇아서 신령한 가나안, 천국에 승리의 입성을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변화와 영생에 이르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사단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교회로서의 사명, 말씀, 기도와 찬송, 세례와 성찬, 그리고 그 터 위에서 우리가 일궈야 될 구속의 완성을 위한 그 모든 사명을 남김없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어두운 죄 가운데서 정오의 빛같이 그림자 없는 말씀의 세계로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하여 그 믿음을 본받아 그 발자취를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큰 믿음과 큰 순종으로 아버지 원하시는 곳에 항상 도착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이룬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큰 믿음과 큰 순종으로 우리에게 두신 아버지의 뜻의 성취를 이루는 아브라함의 자손, 천국 기업의 자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